찬양 감사합니다. 켄터키주의 폴트낙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그곳에 미국의 육군 본부가 있고 또 웨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낯선 곳일 것입니다. 이 폴트낙스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이후에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특히 육군 US 아미 본부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육군 본부 안에는 US 불리언 디파지터리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는 미국 정부의 근계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US 불리언 디파지터리가 이 포트 낙스에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새가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철벽과 같은 보호막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곳에 금괴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볼트라고 하는 건축 양식으로 벽과 이 천장이 다 그냥 하나로 통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단단한 바위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입구에 큰 철로 된 정문이 있는데요. 저 정문의 철근 무게만 20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그리고 그 전체 건물 주위는 철망으로 철골로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문에 검문소가 있고 그 안에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 코너마다 또 검문소들이 있어서 철저한 보안과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보안 요원들이 발포를 한다고 합니다. 저곳에 금괴가 보관이 되는데 혹시 금괴를 보고 싶은 분들은 가도 되겠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그럼 은은 어딘지 알아요? 미국 정부의 은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강 건너 웨스트 포인트에 있답니다. 이 US 아미 본부에 중요한 가장 미국 정부의 중요한 일종의 보물이죠. 금과 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귀중한 물건, 소중한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막을 설치하고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하는 믿음의 요소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앞에 15장 16장에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이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서 마지막 표의 기도이고 축도 기도이죠. 축도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나의 때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롭다는 말은 히라보로 독사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lorify, 우리말로는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 나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예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파생된 말이 독사조, 영광송, glorification. 예배 중에 우리가 영광송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소위 송영 할 때 그 송영이 영어로는 이제 독사조라고 하는데 영광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이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주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수행하고 완수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명예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받은 사명,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을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직장에 유익이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임무를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이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쫓아서 자신의 명예, 이름, 의를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it's okay.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나 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가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골을 넣은 선수가 골 세리머니를 합니다. 어떤 선수는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제주를 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성호를, 캐톨릭 선수들은 십자가의 성호를 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구 선수들도 홈런을 치면 1루 2루 3루 돌아서 홈플레이트 오면 막 껑충껑충 뭐 뛰기도 하고요. 뭐 V자를 흔들기도 하고, 뭐 마지막 9회 말 역전 홈런이라도 쳤다 하면 선수들이 대기에서 다 뛰어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선수들 행가래 치고 말이죠, 거기서 한바탕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은 무척 밝고 아름답습니다. 보름달이 밝은 이유는 그 뒤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름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의 반사를 위해서 보름달이 밝고 그 밝은 빛이 우리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이렇게 생각하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니까 나에게 감사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뒤에 있는 태양이 웃을 거예요. 네가 그 빛이 네가 주는 거냐? 내가 너에게 빛을 줬으니까 네가 세상을 밝히는 것이지, 네가 무슨 능력 있길래 네가 빛을 발하는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이 드러내고 명예를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도 얻고 영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삶이 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도록,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주님은 자기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도 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맡겨주신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고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죽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우리 다 함께 죽자.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우리 같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 하늘나라로 휴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와서 다 죽어라 순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종말이 오니까 우리 다 휴거하자, 빨리 가자, 다 모여라. 아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빨리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다하는 그날까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9세를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내를 맡겨주셨다면 내 남편을 맡겨주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월남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갔다고 합니다. 그 북스토어에 선반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는 선반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성경책의 겉에 이 신약 성경 작은 책 겉표지에 Soldiers Shield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성경책에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책이면 뉴 테스트먼트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Soldiers Shield 군인들의 방패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새겨 있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성경책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겉에가 스테인리스 철로다가 그 커버가 이렇게 덮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군대 가는 친구나 혹은 아들 자녀들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젊은들이 죽어서 그 이후로 성경 출판 회사들이 이 성경책이 당신을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줍니다라는 그런 문구로 해서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 성경책을 요 포켓에다가 놓고 다니는데 정말 총탄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총알이 이 성경책에 박혀가지고 목숨을 건졌다 그런 실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위험이나 죽음에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체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임스 위테커라고 하는 분이 1943년에 We Thought We Heard the Angel Sing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군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을 쓰기 전 1942년 1년 전에 1940년 10월 20일에 미군 조종사였던 에디 리큰베커가 7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태평양에 떨어져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저측의 책 제목 표지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 7명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3개의 구명정이 있는데 겨우 7명이 그 3개의 구명정에 나눠서 겨우 타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직 4개의 오렌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구명보트가 3개니까 괜히 흩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묶어서 3개의 구명보트를 이렇게 묶어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니 바테크라고 하는 일병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예수를 믿지 않는 군인들도 심심하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부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먹기를 간구하고 좀 마셔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했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한번 구해보라.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새가 딱 앉았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탁 잡았습니다, 새를. 근데 그 새를 뭐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 내서 이 새를 우리 미끼를 써서 낚시를 하자.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미끼를 사용해서 바늘로 만들어 낚싯바늘 만들어 가지고 낚시를 했더니 고기가 건져 올라오게 되었답니다.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목이 마른데 먹구름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를 쫙 뿌리고 또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선들을 통해서 21일 동안 태평양에서 표류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다 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위테커라고 하는 소위가 구조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카키색 표지로 된 작은 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책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었고 그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카키색으로 된 작은 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 지켜주심을 그들이 체험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매일 삶 속에서 거룩해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장차 세워질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 세 번째로 기도하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나 주님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교회, 아직도 주님께 찾아오지 않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가 내 마지막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장차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고 아직 성도들도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 표류한 사람을 이제 찾으면서 수색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인도에 있는 곳에 수색을 하는데 초막을 발견했는데 초막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표류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표류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지으면 하나의 초막만 있으면 되는데 3개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는 여러 사람이 사는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혼돈이 됐습니다. 근데 하여간 혹시나 해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표류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색대원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여기 혼자인데 초막이 하나면 되는데 왜 3개씩이나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표류자는 하나는 제가 사는 집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당신을 위한 집이 하나 있고 교회가 또 하나 있으면 되는데 저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저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표류자는 저 3번째 초막은요, 이 교회에서 갈라져서 나온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교회가 다투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져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갈라지면 그런 유머가 생겨났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다툼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툼이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다툼과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뜻이 있기,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갈라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 옆에 미국 교회 포켓시 UMC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팀 리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한두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목사 안수 가정 밟을 때 제 멘토셨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우리 김윤태 목사님이 이제 멘토신데 2년 전에 이분이 저희 연회에서 감독님으로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이제 감독 선거를 가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감독님들도 후보자도 인터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교회가 요즘 갈등이 많은데 다툼이 많고 한데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팀 리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교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가 그 갈등, 그 아픔,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갈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등을 돌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끌어안고 그냥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면 다른 거 그냥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거 인정해주고, 내 뜻이 다르면 그 뜻 서로 인정해주고 그냥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마음의 뜻이 안 맞고 그때마다 갈라지면 몇 명의 남자, 몇 명의 남편, 몇 명의 아내가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단이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 한은 서로 이해하면서 가면서 뜻을 맞춰가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 기도를 3번씩이나 합니다. 11절, 21절, 23절. 주님께서 3번씩이나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당시나 앞으로의 교회나 주님이,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 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기도는요,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또 다툼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아픔,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했는데,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남녀 간의 에로틱 사랑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에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상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장차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주님과 제자들이 또 제자들과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번 춘계 심령 부흥의 주제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에게서 확장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주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지켜가야 할 믿음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깊어지시고 더 깊은 또 진한 사랑을 나누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맡겨진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